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58절부터 9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비판과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비판과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제일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런 길인가, 제일 자기에게 유익된 길인가, 그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바로 비판 평가가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어떤 유익이 있는 그런 길이다. 이 평가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어서는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나오지 않아죠. 그런 소망이 자기에게 있어졌으면 그 소망을 위해서 결심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참고 견디고 계속 하겠다. 내가 끝까지 이 구원 이루어 가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가겠다 하는 그런 그 결심이 있어야 이 신앙 걸음을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없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을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그 진행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그런 계획에 대한 비판 평가가 있고 또 소원과 결심이 있어야 이 신앙 걸음을 성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대속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을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있는 데 가서 무화과를 따먹으러 가보니까 무화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니까 그만 바짝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믿고 야고보와 요한이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소원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고 다른 촌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인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저 세계로 교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교회 건축 연보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목사님이 건축 연보를 얼마나 했느냐? 200억을 했다 그래요. 그 어떻게 200억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한 달에 그래도 800만 원, 900만 원, 돈 1000만 원 그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언제 200억을 모아서 연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부모가 이 연보를 하고 이 연보를 다 갚지 못하면 자식이 갚고 자식이 다 못 갚으면 손자가 갚고 그렇게 3대로 연결해서 연보하자. 그러니까 인원을 하고 연보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확실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 시작을 하고 나니까 부모가 다 갚지 못하는 건 자식에게 하나님이 돈을 줘서 마구 돈이 막 굉장히 막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서 그 돈을 연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연보가 얼마 나왔느냐. 1조 2천억이라 하던가 그건 일반 기업도 그렇게 가지면 큰 기업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 당대회 다 하지 않고 자손까지 연결해서 하자. 그게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했을까?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도 그 목사님도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고 믿고 단행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걸 보게 됩니다. 아무나 그게 잘 안 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한 계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이 계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큰 구원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있었고 또 신약시대에도 이 계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가끔 간증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참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해 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그런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의 계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순종해 보면 계약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서 이런 축복도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시겠다. 이 신명기 28장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 걸음을, 요 말씀을 믿음으로 요 길을 걷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계약의 말씀, 이런 권위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어서 이 권세를 이 공로를 입은 사람이 이제 이 공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계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로를 다 입은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큰 능력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써먹으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악독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이라는 그 악독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악독이 있으므로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권능이 나타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를까 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연보를 한다고 해놓고 그 얼마를 감추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연보하겠다고 안 한다고 했으면 상관없지요. 내가 이거 다 연보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그만 딱 얼마를 숨겨놓고 여기에 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와서 성령을 살려고 돈을 주고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성령을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니까 너는 은과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시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그 말을 변개해서 내가 회개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형벌이 면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큰 우리에게 계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연결되어서 연결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이걸 붙지 않고 이걸 입고 살면 자기가 사람이지만 막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계약의 말씀 그대로 알고 믿고 딱 하면 거기에서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런 권능 있는 자 위치에 있지만 그 권능을 주어도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한 자기 위주의 그 악독이 있을 때 그 자기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를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가 잘못 사용해서 사망에 속한 그런 결과를 이룰까 해서 하나님이 그 권능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위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죄를 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의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도수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치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성화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속과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는 완전히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요. 또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고 요 말씀대로 딱 그대로 이행하면 큰 승리와 성공의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성공과 승리의 역사가 지체되어 있느냐? 그런 성공과 승리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을 가지고 넘어질까 해서 그 일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 속에 악독을 뽑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속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 하는 이것을 뽑아야 합니다. 이것을 뽑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자기에게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고자 하면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자기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알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자, 여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구원이 성공되어지는 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과거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전투가 있었는데 그런 신앙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전투를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다 이 세 가지로 이겼다 이거.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크게 자기가 깨달아 믿고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나는 도무지 이 말씀을 어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믿고 사는 자. 여기에 큰 권능이 나타나는데 다만 자기가 겸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가니까 이 신사참배에 큰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의 그런 어려움의 그 전투에서도 신앙생활에 승리를 했는데
그때 그만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남보다 자기가 더 실력이 있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만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큰 실패를 하게 됐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전투에서도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가 신앙생활에 그런 성공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이 나로 인해서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내가 되도록 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그런 그 겸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겸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에 성공을 해도 뒤에 가서 또 실패를 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역사하지 못하고 지체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모르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있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요 세 가지를 가져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말씀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말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제자가 되겠다 말입니다. 이런 큰 소망을 가진 것이요. 이 참 좋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에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부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그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거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걸 다 내놓는다. 예수님은 내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만 위해서 사는 요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닮아 가려고 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기가 되어져야 된다. 자기 위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란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네가 돈벌이 하는 목표도 공부하는 목표도 가정생활 하는 목표도 인간관계 하는 목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되어지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작은 그 일을 해라. 거기에서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이 성공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돈벌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자기가 세상에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그건 안 된다. 안 이루어진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실패가 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자기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이 되어서 주님 위에서 하는 그 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일이 되어질 때 그 일은 성공되어질 수가 있다. 그 일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권세를 차지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그것은 바로 중심을 바로 가진 거예요. 중심을 바로 가지고. 자, 이 중심을 바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이 있고 계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입은 하고 이 공로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또 자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고 사는 요 사람이 될 때 요 사람이 되어서 돈벌이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이런저런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자기가 오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그 일이 성공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한번 걸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신앙 성공이 되어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